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욥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욥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떡도 좀 나눠 먹었고, 오늘 이제 전도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좀 앞뒤로 해서, 전도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근데 이 앞뒤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고요. 전도서와 함께 구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적용을 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백합화 이야기할 때 이게 꽃인데 꽃을 꽃으로 비교를 하지 않고 꽃과 누구를 비교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장관 감사합니다. 장관님. 백합이죠. 집사님, 이거는 카라죠. 그죠? 이건 카라고 이건 칼라고. 이쯤 되면 이제 좀 피곤하시고 노곤하시니까. 자, 이거는 카라인데 비슷한 백합 같은 경우가 보통 얼마나 갑니까? 꽃이 수명이요. 꽃이 지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화가 이 꽃만 전도서를 분명히 정리를 하려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전도서 공부했고 말씀을 묵상했다라는데 전혀 맥이 안 잡혀요. 근데 지금 제가 잔소리처럼 우리는 계속 정리를 해온 게 뭐냐면 전도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헛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 솔로몬을 찍어가지고선 이 백합화 한 송이랑 솔로몬을 비교했을 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화가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수명이 백합화 수명이 일주일에 그게 헛된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롭고 멀리 갈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더라도 일주일 채 못 가는 백합화랑 비교했을 때에도 백합화 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인생 됐습니까? 요거만 정리돼도 전도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얘기였거든요. 근데 솔로몬과 그 꽃을 비교를 합니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 솔로몬이 지금 잠언, 전도, 아가를 기록한 이 사람이요. 이제 어떤 위치에 왔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깨닫는 거. 야, 정말 내가 이 꽃 하나만 못한 존재, 시덥지 않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요? 헛된 것과 영원한 것에 비하면 나는 이 꽃 일주일 피는 것만도 못하게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헛된 존재는 금방 사라질 존재라는 거죠. 잘 보세요. 그걸 근거로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얘기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는 우리 초, 중, 고딩들은 없네요. 청딩들도 없고요. 다 지금 이제 어르신들과 어른들인데 우리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솔로몬이 꽃 한 송이에 비교됐을 때 그것 영화랑 비교했을 때 그 꽃만큼도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원. 지금 솔로몬은 이미 무슨 때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청년의 때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때가 왔느냐? 뒤로 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달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떻게 된 거죠? 빛을 이제 잃어가는 거죠. 때가 되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다시 일어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지요. 자, 이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참 시적인 표현이야. 대단하다 이럴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진짜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덜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 뒤에 나오면. 3절에 그런 날에는 이제 그저 인생의 어두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집을 지키는 자가 떤다는 게 집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이 몸을 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탱크가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집이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예요? 이 집이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써 우리 몸이 쇠하여진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지금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흉을 보거나 책을 잡는 게 아니고 당연한 현상을 얘기 드리는 거죠. 몸 하나도 당신 몸도 스스로 주체할 수 없게 몸이 기운이 빠지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이 뒤로 표현된 게 다 그것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죄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죠? 그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걸 전제로 달고 있어요. 금방 간다. 금방 온다. 어떨 때가 온다? 이 집이 덜덜덜덜덜 흔들리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기둥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휘청할 때가 있어요. 움직이다 일어나다 보면 막 어지러울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거 어르신들을 믿고 이렇게 또 의지하여 말씀드리는 다 여쭤보십시오. 말씀들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조언으로 해 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참 이제는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그리고 그게 그냥 하시는 소리들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건 집 자체 내가 이 몸을 유지하는 자인데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게 지금 흔들린다는 거죠. 힘이 빠져서.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뭐예요? 구부러질 것이요. 등 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등이 굽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건 뭔가 맷돌질은 또 뭐고 그 하는 인원들이 적다는 얘기는 뭘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맷돌이 돌과 돌이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세웠던 눕혀놨던 간에 이건 눕힌 걸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맷돌을 돌리는 걸로 이야기하면 돌리는 것도 힘이 있을 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치아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아주 와닿지요. 이제는 못 씹겠어. 때가 온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씹어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걸 얘기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그러니까 맷돌질 한다는 것 자체는 음식을 갈고 씹는다는 것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솔로몬이요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려니 처음 들어보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아직 우리 교회 전도서 12장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아니죠? 잘 정리하세요. 예. 오후 예배가 아무리 긴 듯해도요 금방 가요. 주일이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힘들 것 같고 해도 금방 가요. 예. 제가 다 알아요. 금방 갑니다. 애들이요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도 금방 커요 그놈들. 계속 이야기되죠. 그칠 것이며 그죠? 이제 더 이상 못 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유동식을 먹어야 돼요. 죽 먹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리얼합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도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뭔 얘기예요? 눈이 어두워져. 죄송합니다. 저도 노안이 왔어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폰을 보는데, 아니, 정말, 폰을 보는데 가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벗었어요. 아니,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나. 아니, 권사님 벌써 50을 얘기하시면 어떡해. 근데, 요즘에 그래요. 아니, 책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러나. 아주 지극히 공감들을 해주시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창문이 어두워지고, 이게 그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친근해요. 그죠? 공감대가 막 형성이 되잖아요. 아유, 그래, 맞아. 아유, 그렇지, 그제. 아유, 그래. 나랑 똑같네, 솔로몬도. 아이고, 그럼 나도 백합한송이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계속 이어져요. 더 리얼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건 뭔 얘기냐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문들이 닫혔다는 얘기는 뭐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기운 빠지고 좀 힘들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두문 물줄 나가서 다닐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이제 굳이 좀 다니시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고 또 그거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지팽이 의지하고 다녀야 되고요. 아유, 야, 이 솔로몬이 역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리고 맷돌 소리가 아까 얘기 드렸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떨그럭 이 치아가 부딪히면서 음식을 씹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새가 울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잠이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됐습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고 뭐예요? 야, 옛날에 그 고왔던 목소리, 내가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독창 솔리스트였고 뭐 파트장이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버려요, 나중에? 이 소리가 다 쇠소리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뭐 여선교회 찬양대 했었어야 돼. 뭔 소리입니까? 연세 들으니까 뭐 찬양대는커녕 뭐 몇 장이래? 이러면서 그러고 앉아있는데. 아니,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흉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그렇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호응해 주셔야 돼요. 아유, 지금 몇 장이라 그랬대? 그거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목회를 많이 해본 사람들하고 제가 왜 목소리가 큰 줄 아세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목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요청이 와요. 목사님 안 들려요! 이런 얘기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었어요, 시골에서. 목소리가 커서. 그럼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논두렁길로 쭉 가잖아요. 그러다가 창문 열고 할머니! 그러면 다 들어요. 에 이러면서 문 딱 열고. 참 그러네요. 그때 제가 30대였었어요. 그때 30세. 아유,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40 중반을 넘고 있습니다. 예. 지극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절이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비행기 못 타요 이제. 높은 곳 산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 차이만 좀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10층이 아닌 거를. 이게 높은 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야, 참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길에서는 놀라는데 왜 놀라면 살구나무가 꽃이 폈어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살구꽃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 멀리서 보면 이제 살구꽃이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살구꽃이라는 건 하얀색으로 의미를 해요. 그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 길가에 보니까 살구꽃이 쫙 피었어요. 뭐예요? 머리에 흰머리가 다 내려앉은 거예요. 요즘에 교회만 가보면 다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하얘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분이 아주 지극히 호응을 해주시네요. 욥기 42장 이후로 더 극한 공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뭔 얘기입니까? 메뚜기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한 건 뒤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친다. 아, 이건 뭘 얘기한 거냐면 메뚜기들이 짝짓기 하는 거를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도 돼요. 메뚜기가 내 어깨에 올라오는 것도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빠진 거고, 메뚜기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이제 둘이 암수 한 쌍이 아래 위로 짝을 짓게 되는데, 그거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욕이 줄어든다는 거죠. 의욕이 다 감퇴가 되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욕과 정욕이 감퇴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이거는 지극히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 얘기 들어보면은요.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한때는요. 참 이제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이 컨디션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연세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는 이제 이렇게 그 정욕이 욕정이 극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집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누구만 왔다 갔다 해요. 이 땅에서. 좋은 객들만 왔다 갔다. 와, 어떻게 이렇게 그려놨는지. 이때가 온다는 거죠. 뒤에 확실하게 아주 못을 박아보래요.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은줄은 뭐냐면 이렇게 목에다가 막 걸잖아요. 그죠? 목이 날아가고, 금은요, 금 그릇은 머리를 의미해요. 머리가 다 깨지고, 이게 수명 다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그 항아리 평생 뭐예요? 물 길르러 왔다 갔다 했던 항아리죠?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항아리에다 비유를, 질그릇에다 비유하잖아요. 이게 이제는 깨졌고, 그 다음에 우물 위에서 바퀴가 이게 뭔 바퀴입니까? 옛날 우물을 보시면 우물을 이렇게 바가지를 밑에서 끌어올릴 때 그 위에 도르래처럼 바퀴가 돼 있죠?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게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추지요? 물을 못 떠올리죠?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요새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게 그 깊은 의미들을 다 담아가지고 솔로몬이 표현해낸 겁니다. 이게 다. 이런 날 온다는 거고, 7절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뭔 얘기예요? 몸이 썩어서 흙 되는 걸로 가고, 영은 성경적이죠. 창세기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짓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원래 있는 불어주셨으니까 있는 곳으로 다시 가버린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면 허무주의. 그죠? 그냥 한숨만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여러분들을 기를 죽이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깨달으십시오?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이거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원망하거나 그걸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깨달으시라는 거죠. 아, 인생 짧구나. 순식간이구나. 훅 하면 가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아쉬운 건 누구지요? 아직 그래도 나는 좀 젊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깨닫고 그들에게는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냈고요. 많이 썼습니다. 공부 많이. 그런데 문제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귀중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뒤에 9절부터 나온 얘기예요. 됐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왜요? 기운도 세해지고 이제 연세도 드는데도 왜 계속 이런 일을 한 겁니까? 가르쳐 주려고요. 일러 주려고요. 알려 주려고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든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말씀 가지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말하려고 하는 12장의 포인트는 뭡니까? 앞에도 나와 1절에도 나와 있고요. 헛되다라는 메시지의 앞에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가르침들과 헛됨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또 이 헛되게 사라져갈 것들이 아닌 반대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을 12장 1절 기억하라. 12장 7절에도 그렇지요.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쇠해지더라도 그렇게 출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눈이 어두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무엇만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시간이 오기 전에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인 젊은 친구들은 더군다나 조금 더 일찍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발견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헛된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충분히 좀 붙잡고 준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도서 12장에다가 딱 결론으로 내놓은 거죠.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히브리 원어에는 본분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번역을 하면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가요?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잖아요. 인생이 젊건 그때가 왔건 가릴 것 없이 젊은 친구는 조금 더 일찍 연세가 들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끝까지 본문 12장에서는 뭘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경외하라, 지켜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 헛된 것과 잠깐이니까 헛되고 잠깐인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뜻을 지키고 행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그게 인생이 해야 될 전부되라는 거예요. 왜요? 금방 가니까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죠. 자, 그러면 전도서 정리하기 전에 12장 끝내기 전에 여러분 요점 다 나왔죠?
전체 12년까지 다 정리해 끝냈지요. 젊건 연세가 들건 인생은 분명히 다 헛되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나마 시간이 있으니 젊을 때 연세가 들었건 젊을 때에는 조금 여유 있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뭐하라? 헛되고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도록요? 영원한 것을 꾸준히 추구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며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이 해야 할 일 전부다. 땡. 됐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쫙 정리하기 전에 이것 아주 쇼킹하게 정말 완벽하게 비교 대상으로 뭐와 뭐를 비교했었죠? 솔로몬과 백합.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화가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인생 정말 모세의 시편에 의하면 그렇지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는 70이요. 길어야 80이라 그랬는데 그 70, 80이 잘 보시면 무엇처럼 후딱 간다는 거죠. 7일처럼 금방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백합화. 그것처럼 금세 간다는 거예요. 백합화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결론을 이야기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금방 사라져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요약합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러분, 복음서로 넘어오면은요. 잘 보세요. 솔로몬과 꽃 한 송이 비교해 전도서가 정리를 끝냈습니다. 적용을 해봅니다. 복음서에 가면 천국은 마치 나오지요. 천국은 마치.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이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거기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비유를 들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의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면 무리 없이 다 해결되는 예화들이 있죠. 얘기들이 있죠. 어떤 예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보화 얘기 나왔네요. 보화. 그럼 보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보화가 어떻게 발견된 거잖아요. 밭에서 발견됐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캐내질 않고 어떻게 해버려요? 잘 묻어두고 어떻게 해죠? 집에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뭐를 사버려요? 보화를 사버리는 게 아니라 밭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정리되시죠? 이게 전도서가 이해가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헛된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팔았다, 투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렸다라는 말을 제가 이미 이해해요. 아깝게 여기지 말고 투자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걸로 됐지요. 그리고 진주 장사. 그렇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찾아서 거기다 또 투자하는 것 됐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지요? 천국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했던 순간적인 것과 대조가 되는 영원한 것 이야기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전도서를 깔끔하게 적용해주고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상하게 삼박자가 돼버려요. 이 삼박자라는 게 이게 말하기에 삼박자가 아니라 이게 리듬을 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둘, 셋 오전에 나왔죠. 지금 여기서 전도서 정리하면서 앞에 백합화와 솔로몬 비교한 걸 완벽하게 깔끔하게 진리로 딱 터쳐주고 전도서 정리 끝내고 그 다음에 복음서의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가 딱 적용이 되면서 세 개로 틀로 다 끝나버립니다. 됐습니까? 질문 받을게요. 여기서 질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연결되십니까? 백합화와 비교된 솔로몬의 영광. 이 꽃만큼도 못하다. 그건 뭐냐?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게 일주일밖에 안 가는 그 영화, 그거 지속성, 이것만큼이나 인생 짧다는 거지요. 헛되다는 거지요. 그러나 헛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인생 헛된 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집중 투자. 됐지요?
그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을 이야기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먼저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충분히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 길을 곧장 제대로 벗어나지 말고 어긋나가지 말고 가로지르지 말고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다. 다른 거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본분을 다하는 것, 경외하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헛된 것을 투자해 영원하신 그분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 전부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천국은 마치 비유로 적용을 끝내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이 반응은 뭡니까? 완벽해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더 필요해서입니까? 정리되셨습니까? 전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오전에는요, 식구 중에 오늘 예배에 모든 식구가 있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명감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둘, 셋, 셋 이래가지고 정리 다 뗐다 그랬다고요. 지금 오늘 오후 시간에도 지금 3개의 부분으로 전도서 정리되면서 백합화 이야기와 솔로몬의 전도서 마무리하는 부분, 그날이 오기 전에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유 있게 그걸 준비하고 아무리 연세가 드신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 인생, 젊은 인생이건 연세가 있는 인생이건 가까운 인생이건 먼 인생이건 간에 해야 할 모든 일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지켜내는 게 인생의 전부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인 것을 집중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확보하는 것, 그게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전도서 12장까지 또 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떼었고 전도서 떼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점심 때 드신 오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죠? 분명하게 전도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헛됨과 영원함에 대한 것들을 솔로몬이 충분히 자기 인생과 경험을 통해서 오늘 한참 후대인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건 연세 드신 세대건 분명히 또 적용할 수 있는, 부자건 가난하건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헛된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전도서가 마무리되면서 백합화 이야기, 천국은 마치 사이에 전도서 12장이 딱 끼어 있으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3개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되시겠죠? 그리고 꼭 한번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멋있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백합화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탁 하면서 아주 완벽한 샘플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야기, 헛됨과 영원함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근거로 정리가 됐다라는 것. 천국은 마치 보물, 보화, 진주 비유 딱 정리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생이 해야 할 모든 일은 다 요거다. 헛된 것 투자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를 천국을 소명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